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루터기 선교회에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경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경유도 하고 또 밤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느라고 조금 몸이 많이 지치긴 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충만해서 돌아온 여정이 된 것 같습니다. 늘 선교지를 방문하면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잘 때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들이 선교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일들은 사실 참 미약하고 부족하고 소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목사님들의 가정이 모두 6가정이었는데 이 목사님들의 가정은 그루터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12교회가 모여서 이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는 그런 그 그룹입니다. 이번에는 6가정 절반 정도의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선교회의 이름은 선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터전이 되고 뿌리가 되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다 베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그 그루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루터기 선교회의 선교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발리 하면 여행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발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황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는 한 2억 8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지만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4% 정도, 정직하게 얘기하면 한 4%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7%가,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87%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땅이지요. 전체 그 인도네시아는 모두 한 2만 8천 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지는 섬나라 국가입니다. 몇몇 특정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특정 지역에 한 30% 정도씩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서 한 전체 인구의 4% 정도가 되지만 이 발리에는 특별히 무슬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힌두교인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발리 전체 인구는 한 45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한 1.5%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이거나 아주 작은 수의 또 불교인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박해뿐만 아니라 무슬림과 힌두교 간의 종교적인 갈등들이 있고 때때로는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고도 있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그 사람의 종교가 결정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자기의 신분증에 이 사람의 종교는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기독교인이 무슬림이나 힌두교로 가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신분증에 그 종교를 바꾸는 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래도 수월한데, 무슬림이나 힌두교인이 자신의 종교를 바꾸는 일은 마치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성을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에서 단순히 종교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분증에 바뀌는 순간부터 박해와 차별과 배제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리 전체로 봤을 때 1년에 한 몇백 명의 개신교로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1년에 그 넓은 땅 450만 명이나 되는 그 땅에서 몇백 명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참 미미하고 소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땅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신분증에 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루터기 선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한 35년 정도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창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달 10만 원씩 이곳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발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한 7년 정도 되셨고, 그리고 거의 그 절반 정도의 시간, 한 15년에서 17년 동안의 시간은 그곳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 발리에 있는 신학생들, 그 신학생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의 사역을 오래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길러내진 제자들이 한 4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400여 명 되는 제자들이 발리 곳곳과 인도네시아 곳곳에 퍼져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로서의 삶,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숫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제약된 여건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또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쉽게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을 지원하고, 또 한국교회와 연결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으면 교회를 짓기도 하고, 지치고 또 낙심한 제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어떤 중심지에 같은 이 구루터기와 같은 쉼을 허락해주고 다시 재교육하고 또 재사명화해서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다시 그 사역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역은 한국교회의 그 수많은 선교지들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이게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선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선교를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내 교회가 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뭐 12교회가 모여서 십시일반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면 내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 선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재충전하고 재교육하고 다시 소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은 발리에 있는 그 여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셔서 영적인 충전과 재충전과 또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방문하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탁을 듣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센터를 짓는 일에는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여행 중에 방문했던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한 100여 년 가까이 되는 아주 전통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40대 초반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 여자 목사님도 이 선교사님의 그 영적인 영향을 깊이 받은 선교사님의 제자였던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교회의 그 여 목사님이 그 여 목사님의 그 조상이라고 할 만큼 뭐 멀리 있는 그런 조상은 아니지만, 한동안 그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 섬에 버려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섬에 버려지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서 죽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 섬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느냐면 비행기에서 우연히 밑을 쳐다보는데 그곳에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길의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되었고,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그 여 목사님이 바로 그곳에서 살아남은 그 그리스도인, 자신들의 그 조상이 된 그 그리스도인의 후예로서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발리에 있는 그 현지 신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참 상황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그곳에서 한 30명이 조금 못 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 얼굴이 얼마나 밝고 환한지, 얼마나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참 저 스스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복에 겨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감사도 없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의 표정에 복음의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한 사람의 신학생을 교육하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학생의 1년 학비와 식사비와 기숙사비, 그리고 그 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월급까지 전체를 다 해서 n분의 1로 하면 한 달에 85,000원이면 한 사람의 기숙사비와 식사와 또 학비와 교수의 월급까지도 다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85,000원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한 달 학원비도 되지 않는 그런 액수를 가지고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일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뭐 감격적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와 같은 영적인 현실 속에서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하는 일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겠구나라고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고요. 선교지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역, 섬김과 교육과 도움의 사역을 펼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친 재충전이 필요한 그 땅의 사역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영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황무지를 경험할 때이죠. 여러분, 고무줄을 끊임없이 팽팽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끊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쉼과 재충전과 재소명이 없이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축 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쉼과 재충전이 필요하지요. 사실 일의 성취는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낙제를 겨우 면할 정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본래 낙제점 이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성과는 낙제점 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낙제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과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지. 인간은 늘 성과와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숨 쉴 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대는 악보를 보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악보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쉼표가 필요합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노래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을 작곡해놓고 작사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쉼표가 없으면 끝까지 찬양을 할 수가 없지요. 꼭 필요한 것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가지고 다시 소리를 내고 은혜로운 찬양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쉼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시 찾아주어야 할 날이 주일입니다. 쉼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부모들, 그것도 중직자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학원 때문입니다.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것이 의무나 아니면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잔잔하게 숨을 쉬다가도 큰 숨을 몰아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숨을 쉬면 뭐 복이 달아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지만,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큰 숨을 들이키셨다가 내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세 군으로 나눠져 있죠.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군은 최소한 2분 정도 숨을 참고 한 15m 정도 이상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상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군에 있는 사람은 그보다 숨을 조금 덜 쉬게 되고 한 7m에서 10m 정도를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군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한 5, 6m 정도를 내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해녀들의 삶을 다룬 물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물숨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 공기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물을 들이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거기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뭐냐면 욕심을 버려라입니다. 숨을 참고 물숨을 들이키면서까지 욕심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전복과 해삼과 진귀한 것들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두 분이 더 거기에 계셨는데, 그 한 분은 모세이고 또 다른 한 분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이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를 하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지. 오늘 또 구약의 본문에서 읽은 그 구약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레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레의 선지자를 참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마른 땅을 건넌 후에 그 땅에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죽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남자들이 호기롭게 허세를 떨면서 내가 18명하고 싸웠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허풍을 떠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명 정도가 아니라 100명 정도가 아니라 850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요. 이 영적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엘리야처럼 끊임없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오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벌어진 틈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가래로 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매주일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로 토로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와 회복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크루가 뭐냐면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 속에 교만이 들어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나의 성과로 내가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이런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제단을 태우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 두 가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여정들 속에 수많은 능력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대형 교회의 문제들도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든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한 성과로 생각하게 될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중직자들이나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칫 넘어가기 쉬운 사단의 꾀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내가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내가 당연히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나는 다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고 훨씬 더 많은 성과들을 냈는데 하나님 지금 내 꼴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벌어진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그가 기대하거나 그가 원했던 성과와 성취가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참소하고 나면 그 뒤에 있었던 이세벨이 자신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기는커녕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결과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어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를 다시 제 소명의 자리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두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조상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나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다운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과 비교해서 나의 성과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복중에 짓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기에 아름답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관계로 부르시죠. 성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십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로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먹고 다시 눕자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충전과 회복의 기간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힘을 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리고 그 호렙에서 그는 쉼과 회복을 온전하게 얻은 이후에 다시 재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는 것, 이 떡의 맛을 아는 것, 생명의 떡의 맛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 기진맥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넉넉하게 이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염려를 늘 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소명과 사명으로 이끄신 그 삶을 우리가 떡을 먹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기진맥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복음서에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이 다 불법이고 거짓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토로하게 된 이유가 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삼가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때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쉼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나고 무거운 짐들로 날마다 짓눌려 있는 여러분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서 걷는 복된 걸음,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짊어지고 왔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예배가 끝나고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려놓은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가벼운 어깨와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의 현장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